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1절, 2절 한번 제가 더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 읽겠습니다. 마이크.
껐어요? 꺼주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절과 2절, 주일날 1절을, 수요일날은 2절을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말씀에서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그렇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참 많이 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도 변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못 만난지도 몰라요.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만나면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당연하게 우리가 뭐 음식을 먹으면은 배가 부르듯이 또 우리가 이런 날씨가 더우면은 땀이 나듯이 우리 몸이 반응하는 것들, 이런 것들과 같이 똑같아요. 예수를 만나면은 그 삶이 바꿔지게 돼 있어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서 또 예수님을 만나서 그러면은 변화되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목도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봅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그럼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특징은 주제 파악이에요.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주님을 만나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 주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내가 나를 잘 알까요? 오늘 아침에 저는 한 가지 생각도 못했던 것들을 알았어요. 뭐냐면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아침에 밥을 먹다가 아이가 뭘 묻는데 내가 질문을 해놓고 이제 답을 이제 서로 이제 질문하고 아이가 한번 질문하고 내가 질문하고 아빠가 질문하고 아이들 대답하고 그러는 거였거든요. 근데 내가 질문을 해놓고 답을 유도하면서 자꾸 그 답을 향해서 눈이 가고 이렇게 몸짓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눈치채게끔. 그걸 나는 그런지도 몰랐어요. 내가 그런지도 몰랐는데 그런 실험이 있었대요. 실험을 하는데 그 실험 가운데서 아이들에게 뭐 가르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전혀 생각도 못했거든요. 내가 그 아이한테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꾸 눈짓을 하면서 이제 그 답이 지 엄마 있었어요. 지 엄마가 내 옆에 앉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눈짓을 한 거예요. 근데 나는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아이에게 그 답을 알려주고 싶었던 뭔가 있었던 거예요. 잘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나를 잘한다고 했는데 그것 모르잖아요, 나를. 내가 그런지도 모르고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죄 가운데 살다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몸이 가지고 있었던 그냥 죄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그냥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은연중에 말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가장 잘 몰라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남편과 아내가 두 분이 지금 서로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쩌면 제일 모를 수도 있어요. 제일 모를 수도 있고 내가 나를 가장 잘 몰라요. 따져보면 그냥 아는 것처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 잘 모릅니다. 나를 잘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냐면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내가 항상 중심이에요. 지구에 내가 없으면은, 내가 죽어버리면 이 세상은 망할 것 같은, 예?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돌아가는 삶을 살아요. 다 자기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고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한다 이거죠. 내 몸도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내 몸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 생각, 내 모든 행동도 그게 자기 것이라면서 살아가지만은 한참 지나다 보면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그런 거 한번 깨달아 본 적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나이가 드니까요.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져가요. 내 몸은 막 그냥 뭐 이팔청춘으로 막 뛰는데 내 몸이 안 따라져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그런 몸에 대한 것들도 느낄 거예요. 왜 그래 상처를 받는지 아십니까? 살다 보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죠? 사람을 통해서 받고 환경을 통해서 받고 상처를 많이 받는데 자신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알면은 상처 안 받습니다. 자신을 아는 그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허상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가만 보면요. 우리 눈이 모든 걸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볼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내 눈 가지고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내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몇 배가 더 많아요. 어떤 사람이 화장을 예쁘게 하고 지나갑니다. 폼을 잡으면서 지나갑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자분들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이만하면 잘생겼지 뭐, 거울 보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요. 잘 모를 경우 있어요. 얼굴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검댕이가 묻어버렸어요. 화장 잘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하다가 검댕이 묻어버렸어요. 모르고 지나갑니다. 화장 나 예쁘고 오늘 회장님 화장 이렇게 잘 봤지? 너무 이쁜데? 그리고 나가는데 얼굴에 검댕이 묻어 있어요.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근데 기득기득 웃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쁘니까 나보고 웃는 거야. 자신을 모르니까 검댕이에 묻었는데도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우리 때는 그런 장난이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학교에서요. 종이에다가 나는 바보 적어가지고 테이프 딱 붙여가지고 살짝 모른 척하고 지나가다가 옆에 친구 등머리에도 딱 붙여놔요. 그리고 서로 기껏거리고 그래요. 근데 뭔지 몰라. 왜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장난 여러분 해봤었습니까? 저 때 그런 거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내 등어리에 나는 바보라고 써있는 걸 몰라요. 이처럼 우리 자신은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객관적으로 볼 줄 몰라요. 그 객관적으로 자기를 볼 줄 안다면 그건 굉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신의 얼굴을 보려면 뭘 봐야 됩니까? 거울을 들여다봐요. 거울을 들여다봐야 돼요. 나를 보기 위해서는 다른 것에 비춰서 나를 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참으로 나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예수를 만나야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를 알게 된 거예요. 자기를 알게 되고, 율법에도 자신이 있고,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정말로 지성인 중에 지성인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자기 사랑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전엔 몰랐어요. 자기 방법대로 사랑합니다. 자기 방법대로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법대로 사랑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받는 사람은 편에서는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는 그런 사랑을 받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스토킹하는 사람들 얼마나 공포까지 주잖아요. 그죠? 자기는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 방법으로 하니까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섬길 때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도 들고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겪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고 나서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냐 이거죠. 나 때문에 그게 벌어지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미련하고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걸 깨달아 알았어요.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지만은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나 귀한지, 귀하고 아름답고 정말로 풍성하고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삶을 전체를, 전 생애를 다 하나님 위해서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자기를 보는데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자기를 보는데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 관점은요, 나를 볼 때에 내 입장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항상 남의 입장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입장에서 나를 보니까 위험성이 두 가지가 발생해요.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요, 나를 보거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갖는 위험성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나를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과소평가. 내가 그러니까 나보다도 나를 더 낮게 평가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위험성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그걸 뭐 좋은 말로 표현하면 뭐 겸손하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 겸손하고 좀 다른 그런 그 내용이죠. 자신을 형편없다고 평가하는 것. 돈 많고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더 주눅드는 거예요. 어려움을 가지고 많이 힘들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특별히 이런 자기를 비하하는,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더 강해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가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자신이 형편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고 괜찮은데도 자신을 자꾸 그렇게 평가하는 건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은 좌절감을 가지고 열등감이나 의욕상실이나 자기 학대를 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위험성이 있는데요. 그 반대로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온 것들을 그냥 뭐 부모로부터 사랑도 듬뿍 받고 모든 뭐 풍성한 가운데서 있었던 사람이 이런 경우가 좀 많을 수 있어요. 많이 배우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 근데 굉장히 자신이 잘난 줄 아는 과대평가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얼굴 표정부터 다릅니다. 표정부터 다르고요, 행동이 달라요. 우리가 보통 볼 때 거드름거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요, 오만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표현할 때 표현을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은 교만하다고 남들로부터 평을 받아요. 오만함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도 반말하기 쉬워요. 반말하고 내려깔게 보고 멸시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자기가 화제의 중심이 돼야 돼요.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 말이 그 이야기들의 결론이 되기를 원하는. 그렇지 않게 되면은 화를 벌어내버리고, 상종을 못하겠네. 그리고 가버리고. 그래 되는 거예요. 과대평가하는 사람들. 어디 가서든지 1등만 해야 되고, 자기가 1등 못하면 자존심이 상해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여러분들은 과대평가하는 사람입니까? 과소평가하는 사람입니까? 나를 뭐라고 평가하나요? 여러분들은? 자기가 아주 높다고 생각하는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은요, 행복하지 못해요. 항상 자기가 자기를 너무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를 존경해 주지 않으면 자기의 마음이 안 들면 마음 상한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상처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대부분의 상처를 준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내가 상처 받은 얘기만 해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자기가 잘못한 얘기는 하지 않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 인간들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평가하면서 한번 자기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뭐라고 평가할까? 과대평가할까? 아니면 과소평가할까?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지식이 얼마나 무용지물인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그걸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입니다. 머리를 조아립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참된 모습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발견하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알게 되면, 자기를 발견할 때 겸손해지고 감격하는 작은 일에, 그것에도 아주 감격하는 이런 일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나면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이런 대접 받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나는 이 자리에 설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겠다 이거예요. 난 죄인이다 이거예요.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봐주시는 것을 어떻게 봐주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로 세상의 최고로 나를 봐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합니까?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히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야. 당당하게.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그런 과대평가하고 있는 사람일지 몰라요.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참되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관점을 보면요, 자기가 자기를 보는 그런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요, 어디에서 비교해봤냐면 나 자신을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어디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 비춰볼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그거를 어디에 비춰볼까요? 세상을 통해서 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바로 성경으로 보는 나를 본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보는, 자기가 자기를 보지 않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자기를 보면은 절대로 상처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나를 본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한 네 가지 정도의 틀을 두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알 수 있는 것,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죠? 네? 여러분 가운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죠. 당연히. 그죠? 이렇게 우연히 태어난 존재도 진화된 존재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 최초의 인간에게는요, 어땠습니까? 죽음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없었는데 저주와 고통도 없었어요. 영생하는 존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 있는 엄청난 존재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게 나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성경을 통해 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에, 그 창조할 때에 만들었던 그 상태, 죄가 없는 상태, 영생하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런 특권 있는 엄청난 존재가 되는 게 맞는데, 피조물이라면은. 그런데 나를 보니까 안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란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뭘 통해서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는 관점이에요. 두 번째 관점이 그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란 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 이거죠. 내가 왜 죄인이냐. 많은 사람이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 내가 했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내가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응애하고 울 때 그때 벌써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또 한 가지 관점은 어떤 관점, 어떤 기본적인 틀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보니까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노력이나 내 선행이나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12장까지 공부해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누누이 얘기했던 것들, 그것이 나를 보는 어떤 틀이 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본 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뭘까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이 소개해주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틀. 이게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나의 처음을 알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 현재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내 미래가 보일 수 있는 내 장래가 영생이 볼 수 있는 그 틀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은 나를 잘못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나보다도 더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내 얘기가 아니고 바로 이 12장까지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관점으로 자신을 보면은 어떨까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감사한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자신을 보면요, 참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참 행복을 소유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런 관점으로 오늘 이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 2절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1절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의한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재물이다. 우리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이에요. 이게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 이 제물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제물이에요. 제물 하면은 생각할 수 있는 것. 우리 심청이 알죠? 응? 봉사가 된 심청이가 눈을 뜨기 위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주기 가지고 인당수에 몸을 던져서 제물이 된 거예요. 그 제물이에요. 이걸 갖다가 제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런 제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희생양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 희생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희생양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교회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만은 왜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세상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리스도인 때문에요. 교회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이 제물 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세상 모든 것, 너희들 나 때문에 이 공기 쬐는 거야? 너희들 나 때문에 햇빛 쬐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자꾸. 주인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세상을 향해서 뭐가 되라고 말씀하냐면 재물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재물이 돼야 돼. 그 재물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가정의 재물이 돼야 되고 사회의 재물이 돼야 되고 지구촌의 재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재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에는 원칙이 있잖아요. 그죠? 재물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원칙이 뭡니까?
재물은 뭐 정결해야 되고 그 여러 가지의 재물로서의 그 특징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원칙을 보면은요,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에요. 재물은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돼요. 다른 이 세상 재물적인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오염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것으로 드려지는 것이 재물이잖아요. 오늘 재물이 되는 것, 세상 안에 살지만은 세상의 법칙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재물이에요. 그래야 재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을 알아야 종이 종 되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모르면요, 종이 상전이 돼요. 종이 마음대로 주인을 섬기면요, 충성된 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몸을 제물로 드리는 사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여러분, 이 3절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중간 부분이에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품지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제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주제 파악하라는 거예요. 월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왜 그렇게 시끄러울까요? 요즘 교회가 왜 그렇게 사회에서 정말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리 얻어맞고 저리 얻어맞고 그럴까요? 생각해 봅시다. 지금 뭐 우리 한국 교회에서 공적인 예배 외에 모이지 말라. 그럼 공적 예배에 성가대가 하는 예를 봅시다. 성가대가 성가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가를 드리나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성가대 모여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참된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이 교회가 아무리 한 목소리를 내도 끄떡도 안 하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기 웡을 꺼내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월권하지 말아야 되네.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월권하기 때문에 자기 일을 하지 않고 뭐 사회구원이니 그런 것들을 외치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감싸 안고 돌봐주지 못하고 남의 일에 간섭을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남이 잘하면 잘하고 못하고 상관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일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웠을 때에 그 지도자가 악하건 선하건 그것은 누가 세우신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아니에요. 그건 뭘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뜻을 절여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런 사람 밑에서 우리가 살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나라가 이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라고 하면 뭐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 나가서 사회구원을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그걸 인정해 줄까요? 옛날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참 딱 끼고 가면은 사람들이 이랬어요. 존경했다고요. 며칠 전에 그 며느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면서도 내 때는 말이야, 내가 신학할 때는 말이야, 그래도 여자들한테 인기 있는 직업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그때는 의사니 변호사니 뭐 이런 거 목회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그때는 쳐졌거든요. 요즘 어떻습니까? 누가 하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게 우리가 월권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결석하는지 안 하는지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그 사람이 뭐 돈을 벌든 말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열심히 분수 있게 살면은요, 남들이 자기가 하는 대로 해보다 보니까 안 되니까, 저 사람은 잘 되네. 왜 그럴까? 보니까 자기 분수에 맞춰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지. 그럼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본이 되려지는 거예요. 응?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야 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하면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3절의 말씀을 조금 더 분석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부분을 한번 주님께 보시기 바랍니다. 뭐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첫 구절에. 이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혹시? 사도 바울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썼다라고 하는 거. 옛날 같으면 이런 표현을 안 썼을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라면 자신의 지식에 의해 가지고 내가 이 위치라면은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라 라고 지시했을 거예요. 그것이 먹힐 정도가 되었을 것이고, 그 사회적인 위치로 봐서. 여러분, 충고라는 건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충고를 하면요, 남들이 상처받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충고할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충고하면은 사람이 변하는 거 아닙니다. 충고함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충고하는 말을 듣고 뭐 조금 수그러들고 좀 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상처로 남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충고하면 화를 냅니다. 너는 뭔데?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그럴 거예요. 충고하면은 당신이 그렇게 해? 당신은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다 하고 나서 한다면 꼼짝 못 하겠죠. 그런다 할지라도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판단과 내 지식으로 충고하면 실수합니다. 어김없이 실수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뒤 달라졌어요. 그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이렇게 이런 생각하시고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내 생각에는, 내 의견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그 말을 잘한다면은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건 참 위험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보면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니까, 내가 받은 은혜들을 보니까 이렇더라라고 하는 것과 내 생각에는, 내 지식이나 내 경험에는 한 것과 다른 거예요. 1절을 보세요. 1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오늘 그러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너희 중 각 사람에게라고 말합니다. 그죠?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기독교는요, 개인이 아닙니다. 공동체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거. 그죠? 모든 것을 공동체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은요, 12제자의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사도행전, 특히 오순절 당시에는요,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모였을 때에 그 모든 모인 무리들이 공동체였어요. 서로 자기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나누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공동체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3,000명으로 변하고 5,000명으로 변하고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로 변해갔다라고 사도행전에 말하잖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 장로교니, 감리교니, 침례교니,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이 교회의 껍질은 될 수 있어도 그것이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는요, YMCA나 어떤 클럽, 그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조직, 오르가니제이션이에요. 조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이 조직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제가 지금 공동체라는 거 갖고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내가 지금 잘못 말하고 있는 걸 잘 몰라요, 지금. 교회는 오르가니제이션이 아닙니다. 오르가니즘이에요. 유기체예요. 아무 생각 없이 들었죠? 그죠? 우리 교회는 그거예요. 교회는요, 이 공동체로서 조직이 아닌 유기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르가니제이션이 아닌
오르가니즘이 된 거예요. 교회가. 또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있어요. 공동체로서 여러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다른 문화, 다른 뭐 가정 환경, 다른 성격, 다른 직업, 다른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같이 있어요. 응?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분열도 돼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예요. 그럼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 원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해가 갑니까? 분수를 지키고 월권하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가 돼요. 그 하나가 된 그 교회가 소리를 지르면은 그 소리가 먹혀요.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충고하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의 월권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냥 두고 기도하면은요 그 사람은 변해요. 우리는 하는 것이 기도예요. 이게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좀 더 중요한 얘기를 발견할 수 있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뭐 하라고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믿음의 분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믿음의 분량. 이 말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자기 분수를 지켜라. 월권하지 마라. 자기 일에 충성하라. 이런 뜻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되게 자기 일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이 남의 일에 간섭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을 일찍 끝내놓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남의 일을 창건합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한다라는 말은 뭐 또 몇 가지를 나눠보자면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 보면은 무엇이 중요할까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이 믿음은 각 사람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만사람 믿음에 기초해야 되고 믿음은 기적을 만들고 믿음은 구원을 받고 믿음은 산을 옮기고 이 믿음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처음이나 끝이나 전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의 두 번째 뜻, 그 생각해 보면요. 그 뜻은 믿음에는요, 분량대로라고 하는 거 보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받은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분량 가지고 남의 분량을 보는 이런 것들, 남의 분량 가지고 나를 보는 이런 것이 보다 있다 보니까 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일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은사에도 차이가 있고 믿음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분량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면 안 되고 교회 보다 보면 얼렁뚱땅 뭐 교회 나오는 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예?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두세요. 두면 돼요. 그냥 못 살게 굴지 말아야 돼요. 못 살게 굴면 나가버려요. 예? 그를 사랑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다 보면요. 그가 예수를 만나요. 그럼 그거 변해요. 물은요, 흐르게 둬야 됩니다. 물은 흐르게 둬야 돼요. 한참 흐르면요, 더러운 물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그 물은 흐르다 보면 깨끗한 물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은 다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은 믿음이 자랍니다. 또 믿음이 적은 사람은요, 믿음이 많은 사람을 욕하면 안 돼요. 잘난 척하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이 다른데 믿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뿐이거든요. 여기서 배우는 메시지가 뭡니까? 믿음. 이 믿음이란 중요한 것, 그 분량,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른데 독수리 창공을 날게 되고 오리가 창공을 납니까? 오리는 창공 못 날아요. 그죠? 오리는 그냥 물에서 냇가를 헤엄치게 되어 있습니다. 독수리는 창공을 날아요. 응? 독수리 보고 저 물가에 그냥 냇가에서 그냥 헤엄치고 있으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각 사람에게 지으신 뜻대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 각자의 그릇대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건데. 자, 그러면요. 이 믿음은 누가 줍니까?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믿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뜻이 이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사랑하면은 성장해요. 그런 이해가 많잖아요. 농사하는 사람들도 음악을 틀어주고 그리고 가서 칭찬해주고 물 주면서 그러면은 그것이 더 잘 자란다잖아요. 식물도 그런 데잖아요. 응? 반대로 무슨 일이든지 비판하고 정지하면요 죽는 거예요. 식물도 그렇대요, 진짜. 실질적으로 시험을 해봤대잖아요. 그죠? 막 그냥 식물에게 저주하고 그러면서 했더니 말라 죽더라잖아요. 우리는요,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을 하면은 더 나빠진다는 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감싸주면은요, 그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게 어머니 사랑 아닐까요? 그죠?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마음에 잘 맞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다 피눈물로 키우는 자식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는 긍정적으로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은 그 자녀가 어떻게 자랄까요? 응? 어머니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이 어머니는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끊임없이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만큼 되어진 거예요. 응? 사랑하면 변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인데. 자, 어떤 분 강의를 보니까 강의를 하면서 1000개짜리, 1000개짜리 이 퍼즐을 가지고 교회를 설명하더라고요. 1000개를 그 안에서 다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강의하면서 1000개를 맞춰 나가는데 딱 맞추고 나서 하나를 딱 내려놔요. 한 조각을 딱 따로 놓고, 이 그림이 완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완성된 것 같아요? 안 됐어요? 하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1000개 조각이 그 중에 하나가 딱 들어가야 그 그림이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면서 그 한 개 한 개의 조각들이 각자의 자리에 있으면은 환상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1000개를 아무렇게나 집어넣어주면은 그거는 그림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조각이나 두 조각이 빠지면은 미완성 그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합니다. 이 모임 모두가 다 중요하고 불필요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이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하고 찍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필요한 거예요. 그 필요한 거예요.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있기만 하면 되는 존재예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도 능력 없는 사람도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도 있어요. 또 늙은이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나이 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정상적인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것으로 있을 수 있지만은 어떤 한 그 종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 본문을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3절 봅시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살라. 그러면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각자 자기의 위치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퍼즐을 보면 조각 하나하나가 크기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전부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모두는 다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에 있으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 위치에 있나 없나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면 그런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속에서 그 사람의 자리는 비어 있는 거예요. 그걸 찾으러 다닐 때에 그 사람은 자리는 비어 있는 겁니다. 그 위치가 빠져 있고 자기 자리에 돌아가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으면은 그 종합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평화가 오고, 그러면 기쁨이 오고,
이게 교우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을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대로 자기 자신을 재물로 생각하며 사는, 재물은 말이 없습니다. 재물은 죽는 거예요. 죽으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게 재물이에요.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재물이 되었습니다. 재물로서 이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은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마땅히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정말 바보같이 충성스럽게 몇십 년 동안 그 일을 해나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미련하다가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대로. 그러면은 그것은 그 이후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내게 주어진 그 분량대로 내가 재물로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내 위치를 그저 한 조각의 그런 퍼즐 조각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맞춰나가는 그 일들에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분수에 넘는 생각을 하지 말게 하시고 남의 일에 너무 간섭하지 않게 하시고 충성스럽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내 자리를 지킴으로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키게 하시고 내가 내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각자가 제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작은 한 조각 한 조각들이 큰 그림을 만들어가는, 교회의 온전한 그림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가 545장